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였다고 전해지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 행하신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기에 마가복음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여타의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혹은 족보를 삽입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부터 빠르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되었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오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사야의 글을 통해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 이렇게 소개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가 메시아의 임재를 당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예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세례 요한의 삶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훈련했던 삶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라 설명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던 곳에서 외치는 소리는 광야를 떠나 살고 있는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외치신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다음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을 전파하고 외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주님의 그 오실 길, 주님의 그 가실 길을 곱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고백하고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그 과거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돌려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세례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소리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터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예비하라, 곧게 하라, 외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곧게 하는 훈련을 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복음을 예배하는 두 번째 삶은 바로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굳이 왜 성경은 그가 먹었던 것을 그리고 그가 입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먼지가 가득했던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먹은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정결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그 위대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것을 입고자 하지 않았고 남들처럼 좋은 것을 먹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과 절제의 삶을 전해줍니다. 그의 겸손함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직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은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준비해드리는 그런 거룩함과 절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함과 절제의 삶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은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 작은 시도는, 그리고 그 작은 삶의 시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드리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과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그 순종의 삶을, 겸손한 삶을,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겸손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오직 주님을 모실 만한 깨끗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와 나의 이웃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일교구 한필래 은퇴 집사님이 4일 전 쓰러지신 이후 수술하셨는데 현재 의식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이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들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며 삶 속에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행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능력이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께 돌아왔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리고 이 제주영락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찬송한 삼교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병상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한필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환우들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사 이들 속히 일어나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산길 되시는,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